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세 구성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질 것을, 또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편 16편을 살펴보면 이 시가 다윗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은 시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절과 8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다윗이 좀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실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절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구절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메시아 시다, 메시아에 관한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시를 써냈다는 거죠.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참 건강한 신앙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었다. 여러분, 건강하면 감기가 올 때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살짝 왔다가 금방 갑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들어오게 되면 많이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슬쩍 왔다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고난이 나에게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고난이 온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런 시를 고난 가운데 썼다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만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갔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지금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래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여자에게 사랑한단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여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남편과 결혼하실 때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좀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가. 아마 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으니까 결혼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면 정말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야,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냐, 쑥스럽게. 그냥 다 아는 거지, 느낌으로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60대 정도 되신 권사님이 앞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밥을 차리고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또 과일과 커피를 딱 먹은 후식을 먹은 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남편 손을 싹 잡으면서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딱 권사님이 고백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이 옆엔 내가 미쳤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리고 방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상처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저는 다시는 사랑한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 남편분의 사랑 표현법이 우리네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그런 어떤 표현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유행가를 흥얼거리면서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찬양으로 장파에 뱉띄워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안 되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유행가가 흥얼거려지고 유행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입술로 그것을 뱉어내지 못한다면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돼요. 저희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신앙 고백을 대중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대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 대중 앞에서 그것을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으시기를 바라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담으시기를 바라요. 입술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우리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한국에 자주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7년, 10년 지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 친구들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는 7년 전, 10년 전의 메모리,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년 전 얘기를 하고 10년 전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미 7년, 10년을 한국에서 보내오면서 다른 기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추억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 이야기 소재가 공통적인 대화, 화제가 되어지질 않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괜히 그냥 위축되어지고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게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거리도 생겨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제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도 코이노니아, 교제거든요. 성도들의 교제. 그러니까 모입시다 하면 성도들이 탁 모여서 뭔가 함께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같은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이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딱 응답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함께 도와가기 위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면 계속 짖고 막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분리불안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인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버림받을까 봐. 그런데 이제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야 라는 것을 강아지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뭐 5분 나갔다 들어오고 10분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의 사인을 주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어지면 강아지들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이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떠났다가도 금방 들어올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강아지들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러고 나면 강아지들의 그 분리불안증이 사라지게 되고, 주인이 잠시 바깥에 출타한다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강아지들이 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뢰가 우리 삶 가운데 생겨야만 이 하나님과 영적인,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돼서 늘 불안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십니다. 그러면 나 아빠 없어졌어. 아빠 잃어버렸어. 나한테는 아빠가 없어. 아이들이 그러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서 아빠랑 통화할 수 있고, 내가 얘기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는 아빠가 있고,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아빠. 그렇게 자녀들은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손을 뻗으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을 매일 불러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건강한 신앙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빠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난 다 살 수 있어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매일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고백했겠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겠죠. 왕이 된다면 어땠습니까? 엄청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싸움,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앙은 건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언제나 내 앞에 모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건강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건강한 신앙은 분명한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향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에 이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이르는 것.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저 하늘 위에 저 우주 어느 공간에 천국이 있을 거다.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은 땅 밑에 저 불구덩이 아래 지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 하나님이 그곳을 주장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 그러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같아. 내가 돈도 많고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아.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몸이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이 안 좋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바로 천국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죠. 또 영원한 즐거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분명한 소망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그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제가 글을 읽다가 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소망의 눈으로 보면이라는 시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사과 씨앗 한 개가 과수원으로 보인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풀잎 위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 강물로 보인다. 세상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망과 절망이다. 소망은 절망과 한 배를 타는 법이 없다. 소망은 어려움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나무 같은 것이다. 역경과 환란이 심할수록 소망은 더욱 빛나게 된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절망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에서 폭풍우가 보인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당신의 바람결 같은 미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 보인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당신의 눈물 한 방울에서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 보인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새싹 하나에게서 온 세상을 덮는 생명의 봄이 보인다. 소망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피같이 진한 사랑이 보이고, 소망의 눈을 가진 그를 통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꿈같은 현실이 보인다. 이게 소망의 눈으로 보면이라는 시인데요. 이주환 씨가 지은 시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 그 역사하심, 그 은혜 주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사과씨와 같은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내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과수원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게 되실 거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를 향하여, 그 메시아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건강한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소망을 두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